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 1202쪽입니다. 1202쪽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 에스겔 48장 35절 한 절만 읽습니다. 1231쪽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불이 내려온다. 지난주에 우리 유년부 홍콩상 들으셨어요? 네, 참, 옛날에 해악과 풍자를 담고 있는 판소리라든지 또 창극이라든지 가면극들은 언제나 그 속에 시대를 향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그래서 악한 것들 어떻게 다 징계하고 처리하나 권선징악을 이제 이렇게 노래했던 곡들이죠. 그래서 그 양반 사회에서 참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그죠? 그 포악과 압제와 그 모든 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를 통해 가지고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런 시대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딱 길을 가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야 이름 부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돌아보고 대답을 하든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죠? 그 앞에 가서 대화를 그렇게 하겠죠. 왜 부르셨어요?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나를 불렀다면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차를 한 잔 마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만났다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부르실 때는 누군가 나를 부를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 뭔가 있기 때문에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그 철학자 키엘 케골 알죠? 그분의 일기에 보면 여러분 그 나눠드린 것이 써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진정한 존재의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제 그거예요. 그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키엘 케고르도 자기의 소명을 아주 깊이 그렇게 성찰했다는 거죠. 이 일기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고 하는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소명을 깨달은 사람 목숨 바치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먼 나라까지 와서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잖아요. 희생하고 내 있는 물질과 내 시간과 내 건강까지도 전부 투자하는 거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포함되잖아요. 여러분들 온 성도잖아요.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한 겁니다. 인정하건 안 하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부르신 소명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서 교회라는 것도 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저도 교회고요, 장로님도 교회고요, 권사님도 교회고요, 집사님도 교회고요, 성도도 교회. 우리 학생 하나하나 다 교회예요. 교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깊은 이 부으신다는 이 뜻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러나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죠. 분명히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뭐 같다고요? 자랑할 게 없는 존재라는, 자랑할 게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자랑할 게 많다라고 세상에서 어깨에 의시대고 뽐내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뭐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쓰신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오늘 나를 누가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아멘. 이게 신학적으로 교회가 말한 뭐라고요? 소명이다. 소명.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이 있다가, 그죠? 여러분 다 그 소명을 받아요. 다 부름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불러주시나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러니까 소명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른다. 사명 없는 소명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예수 믿게 했을 때는 내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다, 믿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 사명을 주셨나 안 주셨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 왜 불러주셨는가, 나를 왜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그때 답을 탁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게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이름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벌써 이름 속에서부터 여러분 에스겔은요 하나님께 부르심의 소명이, 뜻이 뭐냐, 그 사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 북방의 이방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가 탁 망하게 되고요, 뺏게 되고, 그래가지고 탁 힘이 약해졌어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강하게 하시려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힘을 주어가지고 회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여러분 말씀을 누구에게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3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파수꾼, 이 파수꾼의 사명의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이요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에 이 똑같은 말씀 3장에도 16절부터 21절이 거의 같아. 거의 같은데 조금만 뒤가 다른데 3장 16절 한번 잠깐만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똑같은 말씀을 3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이미 3장에서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은 같은데요 사실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시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그것이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3장에서 말씀하는 거하고 33장에서 말씀하는 게 시대적으로 배경이 달라.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망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이제 여호야긴 왕과 함께도 한 만여 명이 잡혀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함께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때가 한 25세쯤 된다고 그래요. 20세 중반이니까.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흐른 다음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에스겔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사야도 이렇게 봤지만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하는 몇 살이 돼야 돼요? 30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거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셔요? 30세에 시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3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은 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구약의 역사를 다 우리가 더듬어 보면 가장 어두웠던 시간, 그때 사역을 한 게 에스겔입니다. 자,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말씀을 하니까 무슨 메시지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전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3장에서 여러분들 받았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제 33장의 내용은 그 배경이 다른단 말이에요. 어떤 배경일까요? 그럼 이제 예루살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다 망하고 그 백성들은 3차로 그 이후에 또 한 번 포로로 끌려오는데 그 세 번째 포로로 끌려왔을 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희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희망도 없고 다 절망한. 근데 그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내용이 이제 33장에 그 7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쭉 보면 환상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 하면 환상 이야기잖아요. 근데 환상을 세 가지 환상을 주시는데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환상.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다 못하니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그 11장까지 쭉 보면 그 내용은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을 그렇게 예언해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그런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따라서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어떻게 했다? 보였다. 그 1장에 들어가면 하나님 환상을 폭풍과 그룹 즉 천사죠. 그리고 수레바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로서의 그 궁창이라든지 무지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럼 뭘 말합니까?
위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보여주시고 다시 들려주시죠.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니.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요 계속 나와요. 무려 49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말 들어야 돼요. 오늘 시대 교회 주일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도요,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 1년 52주 예배 드리면 매주마다 들려오는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돼.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여셔야 된다고, 집중하셔야 돼. 그래야 들려와요. 그냥 나 예배 드려서 하고 왔는데 무슨 얘기했어요? 지나가면 몰라. 다 잊어버려. 저 문방 딱 나가면 다 잊어버려. 무슨 얘기했더라 안 돼요. 근데 그 많은 말씀 속에 그냥 다 기회가 나는 하나님이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사랑하라든지, 그죠? 감사하라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좀 나누라든지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들어야 돼. 그걸 들어야 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요? 말씀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말씀 한번 2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뭐라고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3장 11절에도 똑같이 나와.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말하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봉어리가 아니에요.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자가 돼요. 입을 열었어. 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소리를.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들 가면요 소리가 나가야 돼. 하늘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소리. 그걸 전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날마다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도 설교자도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깨달았다면 그걸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녀를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아 딸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보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고 이러면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문제야. 다 듣고 그냥 여러분들 다 말해. 부지런히 속회에서도 나누고 전하면서 자꾸 전하셔야 돼. 서로에게 전하고 세상에는 나가서 자꾸 소리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얘기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자꾸 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소명을 받은 사명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고요. 목사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 선지자 봤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하면요 성전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광과 성전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면 되는 거고 영광이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그 시대 역사가 여러분들 어둠의 역사로 바뀌어버려요. 흑암의 여러분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오늘 말씀하는 두 번째.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고 그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이걸 우리가 주목하셔 보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 그거 다 내 눈 들어 주의 영광을 보라.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광. 에스겔이 기록한 이 말씀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 광경을 계속 보여주시거든요. 얼마나 답답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있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쭉 말씀하죠. 9장 3절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거리를 찰 사람을 불러. 막 여러분 영광이 지금 떠나 10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서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여기 임재에 다 계셔야 되는데 저 문지방에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18절 19절에도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11장 22절 23절에도 그때에 그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서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여러분 교회의 상징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성전에 여러분들 성전이 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성전이 존귀한 것이고 성전 우리가 높이가 다 그러는 건데 그 영광이 떠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그때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가득했잖아요. 빈틈이 없었어요. 불 그냥 확 찼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만 보면 이 영광이 막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께 예배가 그래야 돼요. 벌써 문만 딱 여는 순간부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 드는 교회는요, 여러분들 늦을까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지금도요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에? 시간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밖에서 기다려야 돼. 땀 빨빨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다음 주에는 내가 최대 일찍 와. 막 그런만 가지고 막 경쟁해가지고 와서 막 그 영광의 여러분들 임재 속에 막 그냥 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어야 된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여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있어요. 역대하 5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이 말씀은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각종 이방의 그런 거짓된 신들을 숭배하는 그 가증스러운 그 장면을 뭐예요? 여러분들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보니까 성전 벽에다가 가장 우상들을 그려놓고 그걸 숭배해요. 여자들은요 저 성전 북문에서 그 당시에 그 이방 신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신을 위해서 막 애국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는 남자들이 태양을 경배하면서 태양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안 계셔. 뭐만 가득하다고 여러분들? 이방의 우상들만 가득해. 이렇게 죄를 져. 결국에는 하나님 영광 그 머물러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으로 입혀놨다고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 아니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하늘정 공동체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 감정적인 건 많고요, 화려하고 이런 기쁨 많은데 정말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배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다 제급치며 소고를 치며 다 일제히 찬양을 우리 진짜 찬양 부를 때 정말 찬양을 막 진짜 여러분들 목소리를 다 해가지고 찬양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50명 모이면 벌써 여기 여러분들 그냥 울려 퍼져야 되잖아요. 그죠? 찬양. 앞에 있는 찬양단의 소리만 나오면 되겠어요. 우리는 이분들의 공연들을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같이, 그죠? 이분들은 헌신하고 마중물이야. 그래서 같이 함께 영광 돌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해가 찬양. 하나님 막 그 위에서 다 받으시고 막 감동하셔가지고 이곳에 머무시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 막 심령 속에 은혜의 막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 하나님이 다시 보여. 이게 회복이거든요. 회복. 그게 43장 2절부터 6절 같이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도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는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물을 통해 어디로?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게 섞였다. 할렐루야. 44장 4절에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엎드렸다. 아멘. 아멘. 회복되는 영광.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요 이 에스겔 말씀처럼 보셔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야 돼요. 소리쳐야 돼요. 세상에. 그래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의 그 참다 환상을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37장과 47장에 나와 있죠. 중요한 두 가지 환상이 뭡니까? 37장에서는 골짜기의 마른 뼈가 막 살아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 같던 상태 이스라엘이 부활하고 그것도 둘로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대한민국의 예루살렘, 조선의 예루살렘이 어디였죠? 평양이었잖아요. 평양. 그렇잖아요. 여기는 교회도 없었어. 다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다 멸서 왔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회복돼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꿈, 그런 비전, 그걸 하나님 우리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죠?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뭘 넣었어요? 후하고 숨을 불어넣었죠. 하나님의 숨, 생명.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생명을 주셔서 다시 한번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강을 이루고 막 죽은 바다를 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강가에는 막 나물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고요.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막 다 뛰어놀고요. 그러니까 뭐 어부들이 없나요? 막 물고기가 많으니까 활기를 막 되찾고 막 얻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성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온 세상을 살린다는. 아멘. 우리가 말씀해 주는. 그리고 드디어 48장이 완성됐죠.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8장 30절부터 보면요, 구석구석 그 성읍의 구석구석을 줄자를 가지고 다 측량을 해. 다 측량을 하고 또 측량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3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성읍의 이름을 뭘로 졌다고요? 여호와 삼마다. 아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아멘. 대한민국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고 곳곳마다 세우신 교회들이 여호와 영광이 다 회복되어지고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 보세요. 그럼 대한민국 땅 가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되지 않겠어요? 죄악이 다 떠나가고 어둠에서 다 떠나가고 어디간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게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되어지는 그런 땅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대한 오늘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때 비로소 성전인 거예요. 저도 성전이고 여러분도 성전이고, 그래야 참된 예루살렘이요, 거기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 금으로 덮여져 있다고 화려하게 여러분들 웅장한 건물을 가졌다고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그게 회복되어져요. 그래야 진짜 교회고요. 그래야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요. 입마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이 귀한 시간, 이 수요일날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 듣는 여러분 심령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원한 완성된 성전에 대한 꿈이 여러분 가슴속에 막 활활 타오르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입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길 주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오늘 다시 33장 7절로 가서 오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뭘로?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따라서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이 세상에다 말하려면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육의 입을 말을 하여, 그럼 누구를?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 지금 파수꾼에 있어서 말 전할 자를 입을 열 자로 다 세우셨다가,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 내셔야 돼요. 입을 열어 소리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세요. 뭐 따지지 말고 그냥 내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누가 하세요? 대신하게 하신 분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 분명히 말씀은 듣는 자도 있겠지만 안 듣는 자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전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심판받는 그놈 책임이야. 그런데 안 전해가지고 심판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전하지 않은 네 책임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수꾼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입을 열어서 소리 내는, 복음의 소식을, 복음의 소리를 자꾸 내는, 이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 아멘. 그것이 에스겔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런 사명을 우리가 다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말씀만 읽고 마칠 텐데 36장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9절 30절도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왜 성령을 주시겠어요? 왜 성령이 오셨습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자꾸 여러분들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마음을 자꾸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그걸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분을 박차고 나가는 오늘 그 순간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좀 소리 좀 내라.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 좀 네가 대신해가지고 좀 전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왜 입 다물고 있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좀 소리 좀 내고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리 내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호와 산마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바꾸고 기경해서 여호와의 목소리, 그분의 소리를 대신하여 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파수꾼의 사명을,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송하은 감상, 백향구 권사님 감상, 백향구 권사님 1,000원전금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참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사랑할 게 없는데 왜 부르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로 내 사모는 주의 영광의 왕의 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레어레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의 시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 의식을 갖고 어떤 어려움 속에도 어떤 세상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리를 내라고,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사명 다할 수 있게 성령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에스겔을 통하여 아버지 약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잃어버리고 뺏기고 온 백성은 그런 데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 돌아하는 데를 불구하고 그들은 금으로 덮여있는 아버지 이 성전을 보며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은 명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아버지 그렇게 착각하며 아버지 살았지만 저 북방에 아버지 바벨론 앞에 힘없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아버지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들 성전 삼으신 내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권세 명예 인기들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나는 만족스럽게 나는 세상이 만큼은 됐다라고 착각하며 내 인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는 여호와 삼마가 끊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진 성전은 아버지의 성전이 아니요 아무리 금으로 덮여져 있을지라도 그는 교회가 아니요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버지의 쓰기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복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그날의 꿈을 꾸며 그 소망을 가지며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내 심령의 성전, 우리
우리 가정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 지역 사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넘쳐나는 아버지의 그런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과 우리를 아버지 아름답게 하시며 우리를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저복의 아버지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버지 20회자 있는 것처럼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천국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통하여 받는 자마다 살아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하늘의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다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소식을 아버지 전하며 하나님의 소리, 그 복음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더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고 기도하는 게 이거다. 너를 통하여 네가 나를 대신하여 이 소리 좀 내고 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오늘 가슴에 생기고 우리가 이제부터 그 소리 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날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다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깨우쳐 주시고 들었으면 이제 우리도 입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내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살아났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이 소리를 듣지 못해서 세상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 것만이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조차도 하나님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탐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서로 원수 맺고 등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며 양보하며 희생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정원교회와 온 성도들이 오늘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재단에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보기 위하여 구름대처럼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찾아 달려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오늘도 올려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발걸음과 같이 하여 주시고 오후 시간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후에 전도가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김밥 드시고 함께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으니까 자녀들이나 손주들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